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의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반복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으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시편 136편에 나오는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어제 하루의 삶을 되돌려 봤습니다. 어제는 이곳은 밴쿠버 월요일 11월 10일이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신금 목사님 가족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며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다른 삶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몸과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제가 주일 아침에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것도 샤워하다가. 몸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서 허리까지 말씀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친구 목사님 가족이 방문한다고 하니 또 화요일에는 결혼식에서 주례를 해야 되고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니까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한혜사 목사님께서 기쁘게 침을 놔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조심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위로함을 얻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한 것이 아니라 피로가 누적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니구나. 밴쿠버에 와서 제가 그동안 미루어 놨던 일들을 빨리 처리하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사실 제가 허리가 삐끗하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고생합니다. 신기하게도 주일날 치료를 받고 월요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과 함께 동역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딸 수아입니다. 요즘 수아는 아빠를 많이 걱정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꼭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수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수아를 인도해 주심으로 수아가 점차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성숙된 신앙으로 성장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될 때 내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집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주인집으로부터 이사 통보를 받게 된 후에 집에 대한 기도를 기도의 동역자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2019년도 초반부터 꾸준하게 기도 부탁한 것이 집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기대하면서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내가 인터넷 사이트를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괜찮은 집을 여러 군데 보러 다녔습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집을 찾았는데 대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한 달 렌트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와 사역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집이지만 앞으로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밴쿠버에 15년 사는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빚지지 않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데일리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의 삶에서도 묵상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하루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복, 아버지가 출발점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셨기에 나는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삶을 인정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배후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결정했던 그 순간의 배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런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는 귀한 하루입니다. 나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